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기다린 자며 하나님을 갈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고서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입술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말씀만이 오늘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옮겨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저는 오늘 18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는데,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맞을 준비를 했던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 슬기로운 5처녀, 왜 슬기롭다고 하였는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그들은 늘 있었고 하나님이 뜻하는 곳에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5처녀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25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5처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늘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고통당하고 실패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둔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많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실는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지 않고 땅에 떨어지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분명히 그 말씀은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성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견자들을 통해 이상을 보이시며 삶의 지침서를 표현하시는데
야훼를 따르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때 그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3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아니라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훈 듣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107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실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07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곁길로 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 하나님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훼의 은혜는 공의에 기할 것입니다. 일어나시리라고 합니다.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적인 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훼께서 계획하신 조용한 수단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룩한 수단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야훼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백성들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때 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려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탄식이 아닌 실제 삶이 적용돼야 됩니다. 사실 이 무릇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갈 때 그때 같았으면 분명히 이 기다린 자들은 복이 있었을 텐데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버리며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그 고통의 시간들이 긴 시간들이 연결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훼께서는 이 민족에게 믿음을 향한 내적인 방향 전환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지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또 불을 내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따라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 은혜의 약속에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자기들의 삶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주변인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회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크게 실패 만나거나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좋은 예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영영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데 이 탕자는요,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돈을 다 허비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 열매를 먹는 그 지역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불운한 상태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게,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아버지 집은 풍족해서, 식량이 풍족해서 품꾼들, 일꾼들도 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밥을 먹는데 자기는 그 아버지 아들인데도 돼지 먹는 지역 열매도 온전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래,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로 내게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종으로 행세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당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고통당했을 때 또 깨닫는 자도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깨닫지 못하면 우매하게 짐승들처럼, 짐승들은 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귀신들이 왜 짐승들 속에 있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 속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기로 내어달려서 다 몰살하고 말았잖아요. 짐승들에 붙어서 살 수 없습니다. 귀신은 짐승들에 붙어서 살 수 없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붙어서 삽니다. 흙을 먹고 살이라. 뱀이 뭘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흙을 먹고. 뱀은 사단입니다. 흙을 먹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개구리나 쥐를 먹겠지 흙을 먹지 않습니다. 흙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어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원수마귀의 공격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그게 마귀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백성은 통치자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그분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분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불같이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단은 견딜 수 있고 그분이 힘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진흙인 우리가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농부인 하나님께 우리의 농사일을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열매 맺으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가지에 붙어있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백성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부르짖는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보여주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가로울 때, 여유로울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와 예침은 자신의 민족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개인에 있어 가장 위급한 상황일 때 부르짖어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5장 8절에 이는 곡성이 모압의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러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이 부르짖음은 도움을 청한 모압의 곡성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로 14절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을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얽힌 문제를 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 손안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펴시고 땅과 바다를 펼치시는 분, 오늘도 하늘 양식을 빛처럼 쏟아낼 수 있는 분이 그분이란 것입니다. 시편 142편 1, 2절, 5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였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그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굴에 숨어있을 때, 쫓기면서 굴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예민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건강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곡은 하나님에게 응답을 간청합니다. 간절하게 간청하는 간구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07편같이 굶주림과 기갈의 문제, 이스라엘 광야 시련들을 상기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했습니다. 줄일 때마다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택을 잊어버리고 몇 년만 지나면, 또 며칠만 지나면 그 은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옥에 갇힌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왕상 22절에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리신 징역선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 티처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너에게 다시는 숨기지 아니라, 얼굴을 숨기지 않으며 너희 곁에 계실 것이며, 너희들이 영혼을 열어볼 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징역선고와 같은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그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본성은 확실하고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지칭은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통곡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은 과거의 고난과 시련들로 인하여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이 유혹을 받는 다른 길로 빗나갈 때마다 다정하게 길을 깨우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에 나와 있던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마음에 돈이 우상이냐, 자식이 우상이냐, 아니면은 어떤 또 자기가 또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철저히 경고하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와 목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 자가 될 것이는데요, 이사야서 5장 2절로 4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어떤 상품의 포도를 기대할 것입니까?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그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의 구속을 받은 자는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시편 33장 2절에 얘기하고 있고,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장 1절에 31절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49장 23절에 섬들아 나 야훼를仰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51장 5절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종종 야훼로 인해 놀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사야의 이상 표현은 이 구절에서 뚜렷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사야의 이상을 강조하는 것은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상의 성취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를 기꺼이 여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를 기꺼이 여기고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이제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계획은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지하며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사야 30장 21절에 우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여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정로라고 얘기합니다. 정로, 바른 길. 그래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자는 정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행하라. 또 한편은 신약에서는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봐.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사람에 따라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환경에 따라 물결 치는 것처럼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함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정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따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정도를 따르지 못하는 방해 요인들이, 저해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린 것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외쳤지만 이미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녕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며 한때는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잠깐 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들도 10명이 모두가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는데 잠깐의 때를 놓쳤던 다섯 처녀들만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시와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이미 잠든 자들입니다. 잠든 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낮이 아니고 밤이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공간에 숨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호흡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의 죽은 자들과 같이 연합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고 눈이 열려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죽은 철학과 이상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혼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 영의 움직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살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 잊히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다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직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생의 정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 마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자는 죽은 자였구나, 저 자는 살아있는 자구나 하는 여러분이 구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불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바람을 만진 사람이 있고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람을 만질 수도 없고 바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정도로 인생의 길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매하게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 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엉뚱한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배드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결국 영영한 영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은요,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문이 닫힌 다음에 주여 주여 부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았듯이 그 예화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준지 모릅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를 배설하고 정말로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고 음식이 넘치도록 많은 것을 차려놓고 날마다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도 힘든 그런 거지였고, 그는 늘 상처난 곳에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곳을 핥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오직 선민들만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가 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날이 있고 앞으로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분초 때 이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자입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만지심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임재가 나타남이고 현현이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약속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경외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은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열려 왕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 길 몰라서 헤매이는 인생들에게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 삶의 위기와 인생의 원치 않는 소리가 나올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원수마귀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과 고통과 유경에서 건지는 하나님, 갇히고 눌린 자들에게 해방자 되시는 하나님, 위대한 건축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상처를 눅지고 지친 영혼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멘. 기다립니다. 아멘. 거대합니다. 아멘. 위대한 건축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정로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죽은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산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극상품의 포도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건축자들이 심었던 그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